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달에는요, 주일 말씀이 아닌 이제 수요 집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소리내서 대표 기도를 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와 함께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의 역할은요, 가정과 이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거룩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리더로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이 형제들에게 그 책임이 첫 번째로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결국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 특히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리더를 맡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의 이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소임들이 왔을 때 엉덩이 이렇게 가볍게 막 여러 가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뭐 제 엉덩이가 너무 무거웠는데 이걸 좀 고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 끝나고 여러 자매님들이 저희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 남은 마지막 흥선 대원군이 무너졌다. 제가 이 흥선 대원군이었나 봅니다. 예. 저는 아무튼 저희 자매도 저보고 좀 바뀌었다 그러고 가정이 더 화목해져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 것뿐입니다.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모데전서 2장 3장 쪽에 2장 쪽에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을 또 많이 볼 텐데 그쪽에도 하나 넣어주시면은 청정 찾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처음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무엇과 같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거룩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요, 거룩하게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분리되고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께서 어떤 옷이나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어떤 의복이라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선행이 나옵니다. 선행,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뜻하죠. 선한 일은 도덕적인 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나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또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이 선한 일을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오늘 제가 예배 말씀으로 예배로 드렸던 구절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는 것, 곧 구원하시는 이 목적이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비방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을 뜻하겠죠. 죄인들이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미래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나의 선행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믿지 않는 이런 남편을 포함을 해서 타인이 구원받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로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에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인지 알고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한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 없이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없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나를 깨끗이 하여서 이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마지막 스텝은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세 번째 단계는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 지식으로 알고 사람의 그 사랑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준비할 때 할지라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순종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가증한 위선이 가득한 자로 선한 일을 저버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재 제목이 뭐였죠? 여자의 역할인데요. 저희 자매를 비롯해서 우리 부포항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은 이미 너무나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말씀으로도 잘 아셔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한 일들, 아내와 그리고 여자들에게 하는 선한 일들이 나열된 말씀들을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9절에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도 아내들의 그런 여자들의 선한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 제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성경에는 이 연륜이 있는 앞선 자매님들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하고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고 젊은 여자, 젊은 자매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 연륜이 있으신 앞선 자매님들께서 젊은 자매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행동으로 순종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평교회 자매님들께서 말씀에 따라서 이 앞선 자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역할들을 선행들을 잘하고 계신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밖에 안 되지만 이 두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늘 제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지금 현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이런 여성분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남녀평등 시대에 남자는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여자는 조용히 해야 되고 남자만 저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잘 말씀도 못 전하는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못 가르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못 가르치냐.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주 모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존엄이 동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께 복을 주셨고 함께 생육하게 하셨고 함께 번성하고 이 세상을 함께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이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만 필요한 것도 아닌 남자와 여주가 모두 동등하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성별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가 남자와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였고 여성의 권리 신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많이 함께 하면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여성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긴 그런 동력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27명 중에서 적어도 여성 동력자는 10명 이상이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어떻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자매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여성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하는 남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은요, 사람으로 이렇게 카운팅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동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베베자매를 이 보호자로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온 선교사가 152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114명, 약 70%가 넘는 그 선교사가 여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들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분은 1886년에 미국인이신데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 그 이화학당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제타 셔우트 홀이라는 선교사이신데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자 의사들도 너무나 많이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그런 여성사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한국인 여성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건 장로교의 내용인데 평양 여자 사경회 1934년 왼쪽의 사진입니다. 11일 동안 합숙을 하셨대요. 160km를 걸어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 장로교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 머리에 두건 많이 쓰셨죠. 지금 우리 자매님들 두건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두건을 썼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어떻게 보면 전국 자매 수영회가 우리 모임에도 있는데요. 많은 자매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자 자매 중에 인도자들이라는 책자인데요. 이 책에는 우리 모임의 태동에 함께 하였던 훌륭한 믿음의 여성의 일꾼들, 인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분이 엘리자벳 파겟이라는 이런 분인데, 자매님인데,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 모임의 앞선 형제님들인 그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형제님이라든지 조지 뮬러 형제님이라든지 이 로버터 체프만 형제님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전도 비슷하게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이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잘 알려준 것처럼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형제님은 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녀는 내가 완고함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나는 항상 지루했지만 그녀는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했다. 이 엘리자벳 파겟 자매님은요, 정말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선교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했고요.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향 없이는 우리 형제 운동은 영구적인 당파주의 속에서 소멸됐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비록 이 자매님들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형제님들과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자매님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다른 역할을 하는 동일한 제사장들인 것이죠. 자매님들도 오늘 아침 제사장으로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끼리 있을 때나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자매님들이 기도도 하고 가르치면서 구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엘리자벳 파겟 자매님과 같이, 그리고 선교지에서 메리 스크랜튼이라든지 로제타 호울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녀 간의 다른 역할의 이유는요, 여자가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등 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2024년이 다 끝나가는데 이 시점에도 이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분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정말 매우 잘못된 것들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곳들이 특히 그렇죠. 그런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저희의 이 기독교가 이 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전서 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성경의 그런 여러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교회에서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배우는 것이고 남자의 역할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함께하는 공적인 집회에서 질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이 무질서한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뒤에 그 말씀으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착착착 순서대로 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제일 첫 부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남녀 간에 이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창조의 질서임을, 그리고 최초에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들어온 경위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명쾌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문화가 남자 중심의 문화이고 당시 유대의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21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잘 때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로, 지도자로, 주관하는 리더로, 권위자로 그를 정하셨다는 것이고, 마치 부모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자인 그 하와가 아담의 몸으로부터 나와서 나중에 지어진 것은 리더인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인가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주신 남자 위의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 만든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역할을 하게 이 하와를 지으셨는데요. 여기 돕는다는 이 단어는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뭐 나는 사이드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제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은 지금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시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할 때에 많이 쓰이는, 이 시편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힘 있는 자로서 지원이나 후원을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다가가 거짓말로 이렇게 꾀게 됩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하와의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을 바꿨죠. 그 말씀을 정확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한 것을 알면서도, 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자가 자기가 리더로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가 주관을 해서 남자를 주관하여서 가르친 결과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교제하면서 자신이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남편분들을 정말 순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자를 이렇게 저렇게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하와로부터 온 이 죄인의 속성은요, 모든 여자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여자 말을 듣는 죄를 지었는데요. 이 아담은 명확히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담부터 전해 들었죠. 아담은 명확히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남자의 머리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그 반역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그리고 다스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종과 같이 그리고 가축과 같이 땀을 흘리며 이렇게 힘을 써야지 뭐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죽음을 선고로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자와 여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본질과 존엄은 동등하지만 하나님 안의 질서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질서와 죄의 경위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돌아와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하는 칭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그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변화되는, 그럼 우리 자매인들, 해산하신 자매인들 지금 다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이제 영화의 구원을 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해산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기쁨으로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을 예전과는 다르게 개인주의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제일 높은 23.5%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2022년에 한국 갤럽이라는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왼쪽이 20대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30대, 40대, 50대입니다. 보시면은 질문이 자녀는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는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결혼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젊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적어지고 있어요. 남자가 회색 그래프고 여자가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특히 20대의 여성의 경우에는 45%가 자녀가 필요하다. 반대로 가면은 반수가 넘는 55%는 자녀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여성의 40%만 결혼은 해도 된다. 그러니까 60%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곤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대사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한 거 아깝지 않게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처럼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키우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멋진 여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들으셨죠? 결혼하면
한 아내로, 한 엄마로 사는 것이 멋지다의 반대말은 뭐죠? 멋지지 않다. 아예 그 말고 추하다면 추하다. 엄마로 사는 것은 추합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한 남편의 아내, 자녀의 엄마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남편분들, 혹시 지금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대부분 그렇게 꿈만 꾸시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남편도, 남자도 한 아내의 남편, 아빠로서 살면서 땀 흘려서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사는 것이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시간이 흘러서 제가 할아버지 정도가 되면 진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사랑으로 잘 기르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남편과 아내와 바로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족한 머리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자매니 한 분이 손에 이게 상처가 나서 치료하시던데, 그 왜 이렇게 칼질하시면서 상처를 내십니까? 저희 자매도 어제 이거 음식을 하다가 칼에 상처를 냈어요. 왜 그런 희생을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마음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만으로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자녀죠. 우리 어린이 새벽이, 할인이 뭘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웃는 것밖에 안 하죠. 근데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자녀의 죽음, 그 희생의 의미를, 그 깊이를, 그리고 자기 자녀를 희생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우리에 대한 그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독신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결혼하지 않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울도 바울도 독신이었잖아요. 하지만 독신 생활에서 그 성적인 유혹에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최초인 제도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점들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한 3달 정도 이 디모데후서 2장을 교제하면서요, 동성애라든지 또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엔 지금 동성애가 많아지고 결혼이 줄고 아까 말한 자녀가 안 난다 그러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시편 11장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의 창조와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리고 그 순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 그리고 그 우리가 불순종에 의한 타락, 자녀의 탄생은 왜 일어났냐?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인본주의, 진화론, 이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뜻이 적힌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부분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없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없도록 이 믿음의 기초인 이 터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라든지 가정파괴, 포르노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 즉 하나님 말씀이 우습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인간의 결정이 진리이다, 옳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지었던 그 근본죄, 인본주의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인본주의가 팽배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임을 선행, 말씀 순종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능력을 갖추고 자신을 버리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의 역할, 그리고 여자의 역할을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